오늘 본문에는 한동안 잊혀졌던 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세례 요한을 일컬으셔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이가 없다 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존재감을 인정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존재감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보냄을 받은 선지자 혹은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고, 그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있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요단강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지금 감옥에 있을까?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 메시아 사역을 이 땅에서 행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은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갈리고 나뉘고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중심지, 보통 그곳을 유대라고 부르죠. 유대 땅은 로마 황제가 직접 파송한 총독. 우리가 방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만 거기에 한 인물의 이름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로마 황제가 직접 파송한 총독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좀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 지방, 그리고 요단강의 동편인 베레아 지방, 이 땅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은 다 동일인물들이 아닙니다. 헤롯 가문 사람들이 대대에 걸쳐서 이제 왕 지위에 있었던 것인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헤롯 안디바는 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이제 분봉왕은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하고 어느 일정한 지역을 하사받아서 그것을 다스리면서 로마 황제에게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하는 일종의 로마 황제의 하수인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이복 동생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탐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자기가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여러분, 분봉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안에서는 무법자와 마찬가지죠. 곧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법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분명히 간음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누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잘못된 일이다, 하나님 앞에 죄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헤롯 안디바가 화가 났죠. 세례 요한이 괘씸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때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메시아로 오실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 메시아를 먼저 알아보고 누구보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왜냐하면 그는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세례 요한이 오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메시아로 오실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좀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이 학자들에게도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왜 세례 요한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것을 두고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3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투옥된 후에 인간적으로 낙심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일한 세례 요한이지만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낙심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개인적인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에 흔들릴 수 있는 존재죠.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경우는 세례 요한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가 있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했던지 혼자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수백 명과 결어서 승리할 정도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그런 선지자가 지금 바알 선지자들을 그렇게 힘있게 물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협박했을 때에 그 말에 낙심이 돼서 인적이 드문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낙심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었지만 그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만날 때에 낙심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먼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었지만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수님께 물어봤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회개한 자가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들의 대표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대표자,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셔서 그들의 죄를 떠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대표자가 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사람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한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 바로 그 다음 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드림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는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지를 듣기는 들었지만 직접 보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직접 듣고 본 것을 가서 전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들이 전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행할 일들로 기록되고 예언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 세례 요한의 제자지,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똑바로 가서 전해라.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나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말라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고 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나서는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겁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곧 옛 언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옛 언약 시대의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고 새 언약 시대, 곧 신약 시대의 시작을 준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또 성경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 혹은 선지자와 율법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타나면 그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 신약으로 나아가는 그 시점에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새 언약의 시대를 연 것은 아니에요. 새 언약의 시대를 연 분은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구약에 있는 그 어떤 인물보다, 옛 언약 시대의 그 어떤 인물보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았고 메시아를 직접 보았고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준비해 드렸지만 정작 새 언약 시대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안에 머물러 있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불의한 세력들을 다 심판해 버리시고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히 높여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얻게 하시고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 열방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민족 중심적인 민족 우월적인 메시아관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주의, 오늘날도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언젠가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핍박한 모든 악한 무리들을, 모든 불의한 무리들을 다 심판해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영광의 관을 씌우시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메시아관이 세례 요한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이 불의한 상황을 그냥 놔두시는가?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리고 두 달을 기다려도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메시아께서 이런 불의한 자들, 헤롯 안디바와 같이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불의한 자들을 한 번에 심판하실 걸로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그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메시아로 오실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왜 이런 불의한 상황을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이런 의문이, 이런 답답함이 세례 요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분명 그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 메시아를 직접 보았고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는, 온전히는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입니다.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메시아가 이 땅의 불의한 세력을, 이 땅의 죄를, 이 땅의 죄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그 날이 분명히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행하지는 않으셨어요. 만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곧바로 심판하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만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역사를 바로 이루셨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심판 이전의 구원, 파멸 이전의 용서를 먼저 선택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반갑게 맞이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진 이유는 자신들이 원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한 메시아는 곧바로 심판하고 곧바로 응징하는 그런 메시아였는데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았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곧바로 심판하고 곧바로 응징하는 분이었다면 그들도 다 지옥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심판 이전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를, 희생하시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믿어 흔들리지 않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사역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가 난 이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 곧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이 땅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도 그는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메시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세례 요한처럼 정말 그 선지자로서의 그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요, 우리는 이미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한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우리 역시 세례 요한이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러한 시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왜 사라지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 사탄이 주는 시험, 세상이 주는 시험, 믿지 않는 자들이 도발하는 이 시험에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분명히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고쳐주시고 더 좋게 하시고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왜 이 문제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가? 이런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를 잡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더욱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과 핍박과 위험과 문제는 사라지고 나는 항상 형통하고 항상 잘 되고 항상 복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만일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사라지고 형통한 일만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없는 영광만 받고 싶으십니까? 만일 그런 길이 있다면 제가 사람들을 다 제치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줄에 맨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는 놀라운 영광과 함께 무거운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은 주지 않으시고 그저 영광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고난도 함께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지만 영광 못지않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화는 너무 유명한 예화이기 때문에 굳이 또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이 지점에서는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청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유럽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어류가 청어입니다. 근데 청어 중에서도 싱싱한 화로, 싱싱한 청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화로 상태로 청어를 한국까지 실어오기를 무진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청어가 스트레스에 놓이면 굉장히 빨리 죽어요. 그리고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좁은 수조 안에 갇히면 곧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청어를 산채로 한국까지 가져올 수 있을까?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부가 이제 청어를 싣고 수조에 싣고 항구에 도착했는데 평소처럼 죽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청어들이 쌩쌩하게 살아서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쌩쌩하게 살아서 헤엄을 치고 있는 그 청어들 뒤로 상어 한 마리가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어한테 잡혀먹히지 않으려고 이 청어들이 계속해서 쌩쌩 막 헤엄을 치면서 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먼 바다에서부터 한국까지 살아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어 잡는 어부들은 이 방법을 사용해서 싱싱한 청어를 비싸게 판매한다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많은 고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처럼, 수조에 갇힌 청어들처럼 그런 고난이 임했을 때에 마음이 흔들리고 실족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일은 내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내가 평생을 예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내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 왜 이 문제들을 그냥 놔두실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모든 것에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있습니다. 성공과 함께 실패도 있습니다. 건강과 함께 질병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만을 구하지만 만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하나 없이, 걱정이나 염려 하나 없이 날마다 평탄하고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영광만 얻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달려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증인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럴 거예요. 우리 자신이 힘들고 낙심이 되고 또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 앞으로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여러 번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내가 너무 싫어하는 것, 이게 좀 제발 좀 빨리 좀 없어졌으면 하는 것,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더 풍성하게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어려움과 시험과 낙심이 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우리가 좀 해결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박사학위를 쓰고 논문을 쓰면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딱히 정해진 그런 결론이 없습니다. 저 역시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침노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 때문이에요. 이 침노하다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비아제타이라는 단어예요. 비아제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구절이 어려운 이유는 이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차원에, 그러니까 하나는 긍정적인 차원으로 이해가 되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차원으로 이해가 되니까 어느 쪽을 따라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비아제타이, 침노하다라는 단어의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힘차게 나아가다, 힘차게 전진하다, 힘차게 이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로는 침략하다, 노략질하다, 빼앗다, 도둑질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가 너무 다른 의미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 번역들도 봤는데 이 성경 번역들 가운데 우리 개역 개정판은 그나마 이렇게 중립적인 의미를 취하려고 노력했는데 대부분은 어느 한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한 해석들이 좀 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침노하다라는 이 단어를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힘있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 지금 현재 천국은 힘있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천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자는 결국 천국을 얻게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침노하다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천국은 지금도 공격을 당하고 있고 천국을 공격하는 자들은 천국 백성들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구절을 연구할 때 저는 이 침노하다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국은 계속해서 힘있게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누구든지 믿음으로 복음을 영접하면 그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몇 주 전부터 마태복음 10장, 우리 또 오늘 마태복음 11장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게 되는 박해와 고난, 핍박,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의를 위해서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런 문맥에서 본다면 이 침노하다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즉 천국은 지금도 공격을 당하고 있다. 천국을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천국 백성들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 중에 뭐가 맞을까?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서로 논쟁하는 것처럼 이 둘 중에 뭐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고민이 됐어요. 왜? 설교할 날짜는 가까워오는데 결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깨달음이 제 안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곧 중의적인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설명하실 때에는 우리 안에, 우리의 현실의 삶 안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자, 먼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발악을 하고 아무리 믿음의 핍박이 일어나도 오늘날 이 순간에도 천국은 힘차게 전진하고 힘차게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다른 대가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오직 그 믿음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천국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천국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가,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 세상에 공격을 당하고 있고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를 빼앗아서, 천국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서 세상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 현실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결코 잃지 않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놀라운 영광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현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현실 속에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고 무너지고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 그런 공격이 다가올 때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이 환난과 고통과 시험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로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